오늘은 하나님의 사역 두 번째 시간 그리스인의 결혼에 대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중요한 사랑도 있어야 되고요. 가정 환경 또한 경제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도 이 사람과 평생 함께 해도 괜찮다는 믿음이 없이는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믿음이 없는데 사랑만 한다고 결혼하면 그 결혼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불안한 사랑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면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의로운 빛 가운데 있는데 또 한 사람은 죄에 사로잡혀 어둠 가운데 있다면 그 두 사람이 어떻게 한 몸을 이룰 수가 있으며 한 목적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 이방 사람들과의 혼인을 절대 금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치나 사상보다 강한 것이 바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서로 다를 때 이로 인한 부부간의 갈등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구원받은 후부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구별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외국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거친 바다로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라. 전쟁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라. 마지막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곧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첫 부문은 결혼 제도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분명히 미완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후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돕는 배필을 주실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 후 하나님은 아담의 신체 일부를 사용해서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데려오신 같이 심성의 창조물을 보고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이라 말하며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이처럼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 생활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첫째, 결혼은 온전한 인격 형성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라 하셨으니 둘이 한 몸이 될 때 온전한 인격 형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부가 결혼식장에서 입장할 때 아버지의 손을 잡고 들어오다가 신랑이 그 손을 이어받는 것은 이제까지 부모와 살았으니 이제부터는 신랑을 의지하고 함께 살아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나갈 때 팔짱을 끼고 나가는 것은 잃었던 갈비뼈를 오늘이야 되찾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위임받는 예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클라이막스는 인간 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토록 놀라운 창조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위임하셨습니다. 따라서 결혼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동역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에게 결혼은 성스러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체가 우리 인간을 창조되는 과정을 보면 참으로 엄청나게 신비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부 관계를 가질 때 정자는 보통 2억 개에서 5억 개가 배출된다는 반면 난자는 오직 하나가 나와 정자와 결합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정자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난자가 만나서 바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매우 귀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중요한 생명 창조의 사역을 바로 결혼한 부부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결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여러 조건을 가지고 배우자를 선택합니다. 어쩌면 결혼 그 자체가 사람의 인생 목표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결혼하는 목적은 세상 사람들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결혼하는 목적은 간단히 말하면 주님을 위해 효과적으로 살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명령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 교회 안에서 더 효과적으로 주님과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합력할 때 더 큰 결실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지켜야 할 4대의 의무가 있습니다. 동거, 협력, 부조, 지조 4가지입니다. 동거는 언제나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것, 협력은 힘을 합해 서로 도와주는 것, 부조는 붙들어주고 도와주는 것, 지조는 약속한 대로 바꾸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교도감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이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성별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결혼입니다. 14절에 멍에는 두 짐승이 반드시 동시에 움직일 수 있게 하기 위해 만든 도구입니다. 이 멍에를 같이 맨다는 것은 같은 길을 가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믿는 자의 결혼 상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면 이 두 사람은 멍에를 같이 매었기에 많은 시간과 환경을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으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한 사람은 우상들의 전이기에 믿는 자가 하나님께 복종하려 할 때 그 상대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육신을 쫓아가려고 하기에 싸움이 일어나고 그 결혼은 지상에서 지옥을 맛보는 생활이 지속되고 결국 이혼으로 끝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케네디 일가 결혼식인데 그 결혼식을 아십니까? 결혼 계약서 케네디의 일가의 제클린과 그리스의 억만장자 오나시스의 결혼은 당시 최대의 엘리트 집안과 또한 어마어마한
부자와의 결혼이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둘의 결혼식을 세기의 결혼식이라고 부르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들은 결혼 전에 다음과 같은 계약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부의 침실은 따로 사용하며 상대의 허락 없이는 들어올 수가 없다. 두 번째, 1년을 함께 생활했다면 9개월은 자유롭게 별거할 수가 있다. 세 번째, 남편이 이혼을 요구할 경우 지난 결혼 기간 1년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책정할 수가 있다. 네 번째, 아내가 이혼을 요구할 경우에도 위자료와 연금을 지급한다. 이 네 가지입니다. 이 계약서에는 한 달 용돈과 의상비, 미용비까지 모든 것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의 결혼식이 세기의 결혼이 아니라 세기의 사업이라며 혹평했습니다. 제클린과 오나시스의 결혼처럼 결혼 전 믿지 않는 상대방이 학식이 출중하고 물질과 가진 것이 풍족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면 그 사람은 사용하여 믿는 자의 믿음을 어둡게 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는 것이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하는 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리스도인과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와 여자와 남자가 결혼해야 되지 남자와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것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의 말씀 보시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명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린 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남자나 여자든 한 명 이상의 아내가 남편을 동시에 두는 것은 정당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도록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부부는 한 몸으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부는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다스림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존재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자체가 둘이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은 것을 바라보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줌으로 하나님이 주신 다스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결혼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 한 몸 된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부 사이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함을 가르치기 위하여 부부 사이의 한 몸됨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결혼은 합법적인 자손들을 통하여 인류가 번성하고 경건한 자들을 통하여 번성하게 하기 위해 제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의 자신의 영광과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자신의 뜻에 맞게 만물을 다스리며 사명 감당하는 자기 백성들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한 결혼은 부정을 막기 위하여 제정하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7장 2절부터 우리 5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항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적인 결합은 오직 합법적인 결혼 관계 안에서만 유일하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결혼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혼에 응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오직 주 안에서만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불신자나 로마 카톨릭 신자나 우상 숭배자나 기타 타전 교인들과 결혼함으로 해서 멍해를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신자가 불신자와 이미 결혼한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혼을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결혼을 했다면 이미 한 몸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짝 지어 주신 배필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함부로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 배우자를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복음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배워서 이해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같이 나아가야 합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진리의 직을 알고 그 진리의 지식에 압도되어 동의하고 압도된 그 진리에 따라 신뢰하며 실제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실제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신자와 결혼할 경우는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령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졌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자와 불신자의 결혼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린도서 7장 12절과 1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 12절, 13절, 14절 우리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16절에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는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는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성경은 할 수 있는 한 이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혼을 인정하는 경우는 단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바로 간음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배우자가
부정을 저지르는 경우를 할지라도 할 수 있거든 이혼하지 말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부부의 한몸됨을 깨트리지 말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르겠지만 세계는 남자가 지배하지만 그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여자라고 말을 합니다. 남자가 예수를 믿고 여자가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을 보면 여자가 오늘은 교회 나가지 말고 나랑 놀러 가자 하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교회를 간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아내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자가 예수를 믿고 남자가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을 보면 여자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나중에 놀러가면 좋겠어 라고 하면 남편은 그 말을 듣고 교회를 나오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 수 있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노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어떤 결혼 생활을 해야 가장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절 33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네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게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장 좋은 부부 관계가 되며 또한 좋은 결혼 상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지식이 많고 돈이 많을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 결혼은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의 결혼을 보면 주례가 없는 결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례가 없는 결혼은 별로 좋지 않은 결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가정을 축복하고 했을 때에 그때서야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주례 없이 자기들끼리 서로 법을 정하고 결혼을 한다면 그것은 절대 좋은 결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부부 관계를 또한 부부 생활을 또한 우리 결혼하기 위해서
행복한 부부 10여 명이 있는데 제가 1번, 10번까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항상 교회 밴드에 올라와 있는 가정 예배들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두 사람이 동시에 화내지 말 것입니다. 세 번째, 집에 불이 났을 때 외에는 과음을 지르지 마십시오. 네 번째, 눈이 있어도 흉을 보지 말고 입이 있어도 상대의 실수를 말하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아내가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섯 번째, 남의 아픈 상처를 긁지 마십시오. 일곱 번째, 화를 간직한 채 잠자리에 들지 마십시오. 여덟 번째, 처음 사랑하는 것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결코 단념하지 마십시오. 열 번째, 서로 숨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10가지를 다 지켰을 때 하나님이 말하시는 가장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